자, 오늘 우리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어거스틴 기도문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복사한 것 오리지널 책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어거스틴 기도문을 모아놓은 기도집입니다. 앞으로 시간 기회 되는 대로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읽었었는데 오래되죠. 10년쯤 전에 저 진량에서 수요 공부할 때 읽었던 기도문인데 10년 후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자체가 제목이 이렇네요.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소서.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도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거 올바르게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요 내용은 여러분 그 기도문 끝에 보면 독백록 1권, 1부, 2 이렇게 돼 있죠. 출처가 어디다고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어거스틴은 300년대 후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0년 초까지 살았죠. 그래서 4세기 말서부터 5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고대 사람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나로 하여금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시면, 이게 기도는 자기 삶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기도대로 내가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악한 힘이죠. 악이 딱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것처럼 악한 힘이 이 악이고요, 선한 힘이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힘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그거는 굉장히 억압적인 힘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하나가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존재의 근거가 자기 내부에 없는 것들.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자들까지도 멸망하기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눈이 아주 아름답다고 보는 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그 창조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크레아티오, 영어로 크리에이션이죠. 크리에이션, 창조, 엑스 뭐뭐로부터, from 뭐뭐로부터, 니힐로, 이건 니힐리즘, 뭐 허무주의 이런 말에서 나온 거죠. 그런 거죠.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시기에, 악이 있긴 있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진리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이 진리가 뭐예요?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좋다,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를 크게 긍정하는 거예요. 비록 악한 것이 세계에 있어도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는 사실이라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악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영성이에요. 이 사람이 허무맹랑한 걸 아니고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상한 약간 정신 반쯤 나가서 뭐 그렇게
열광주의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악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강한지. 그래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이 창조한 이 우주는 사악한 면이 있어도, 그렇죠. 많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도 선과 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절대적인 부조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조화를 통한 조화, 이렇게 말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걸 뚫어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의 비열한 함, 사악함, 오류에 의해서도 주님은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힘들이 이렇게 번성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은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아는 게 마음이 청결한 거죠. 진리와 지혜의 아버지시여. 진리와 지혜라고 그랬어요. 참되고 완전한 생명의 아버지시여. 참되고 완전한 생명. 이걸 이제 뚫어보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죠. 복과 선과 미와 지성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시여. 이런 표현들은 로마의 어떤 그 스승들이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어거스틴이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명해 주시어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약속의 아버지시여. 주님을 불러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귀한 기도죠. 제가 다른 데서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냥 막 기도 시간 채우고 뭐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잘못된 기도로 빠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무당이나 이런 아니면 뭐 1년 종종 이런 사람들처럼 기도를 어떤 주술 그리고 뭐 홍자 중얼거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닥달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포함되려는 영적인 몸부림과 태도거든요. 똑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를 배우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좋은 기도문을 많이 읽고 쓰고 외우는 겁니다. 시인이 되려면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쓰고 외워야 되는 것처럼 좋은 기도를 드릴 때 이거는 영성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좋은 기도를 많이 읽어야죠.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그런 것들은 뭐 별로 기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자, 이 기도문 우리 함께 제가 제목을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나로 하여금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자들까지도 멸망하기를 허락치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눈이 아주 아름답다고 보는 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시기에 주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좋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진리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악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창조한 이 우주는 사악한 면이 있어도 선과 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절대적인 부조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의 비열함, 사악함, 오류에 의해서도 주님은 침해당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와 지혜의 아버지시여, 참되고 완전한 생명의 아버지시여, 복과 선과 미와 지성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시여, 조명해 주시어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약속의 아버지시여, 주님을 불러 기도합니다. 아멘. 좋죠? 기도문요. 집에 가져가서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요. 요한계시록 공부 8번째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태까지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아주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해서 사대, 빌라델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보낸 짤막한 그 권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왜 쓰게 됐냐 하는 것들. 1장부터 3장까지 그 서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 4장부터 나와요. 이게 본문입니다. 말하자면 앞에는 서론, 이게 이제 중심되는 거예요. 이 4장부터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상한 동물들, 형체들, 현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들도 이상한 게 나오고요. 이제 묵시문학적인 상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보면, 잘 이해하면 정말 좋은 우리가 영적인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부터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거 화요일날 저녁에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 번 읽고 주석책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기보다도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준비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조금 노트를 하고 준비합니다. 이게 노트예요. 한 쪽씩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보통 이런 노트에 이제 두 쪽으로 이제 개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워드에다가 설교문을 길이를 200자 원고지로 하면 36장 정도 씁니다. 근데 개요는 이렇게 두 쪽으로 하고요. 근데 수요일 공부할 때는 한 쪽씩만 합니다. 쭉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노트를 시작한 게 2016년 3월 30일이네요. 30일 마태복음 공부할 때부터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썼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12소예언서 갔다가 구약 갔다가 다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설교 노트는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서 이제 벌써 한 권 띄고 두 번째 권 하고 있는데 이 수요일날 공부는 이제 반쪽씩만 이렇게 노트를 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하는 분 있으면 이거 다 한 다음에 선물로 드릴게요.
별거 아니지만 이제 유물 비슷하게 요거는 이제 제가 볼펜으로 일일이 다 쓴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참 좋았어요. 일단 저에게 이 말씀들이 새롭게 와 닿으니까 시간들이 하여튼 즐겁습니다. 자, 4장. 여러분들, 선입견 다 빼고, 요한계시록 어떻다더라, 그런 거 빼고, 그냥 처음 이거를 읽는다. 그런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있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이 하늘의 예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늘의 예배. 소제목은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거룩하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의 어떤 시각으로, 특별히 묵시문학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보석,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것들도 좀 나와요. 녹보석, 벽옥, 홍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림으로 이제 대충 그릴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림을 머릿속으로 너무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그 상징은 어떤 걸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뭘 가리키는지를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정도에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짧은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짧게 했어요. 각 구절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라고 했어요. 앞에서 7 교회에 대한 몇몇 그런 것들을 이제 전에 들어서 그걸 말한 다음에 어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을 전해 듣고 그거를 이제 7 교회에다 쓴 거예요. 2장과 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다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아 홍수에도 보면 그 이야기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막 물이 쏟아졌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대인들은 하늘에도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저 높은 하늘이 있고 중간에 있는 게 궁창이에요.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궁창 공중이죠. 이걸 넘어서 그 하늘 위에는 주로 이제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고 그 물을 갈라놓은 게 창조할 때 궁창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성서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문명 이런 데서도 있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렇죠. 오늘 또 새벽서부터 비가 왔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오는지 옛날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어딘가 물이 잔뜩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그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증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찬 공기를 만나게 되면 수증기가 돼서 그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 땅에 떨어지는 걸 비라고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다 압니다. 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좀 유치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하고 전혀 무식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연관됐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건 한 상징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강하다고 하는 거죠. 강한 음성이 가슴을 막 떨게 하는 트럼펫 소리 들어보시고 그 앞에서 들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의 영혼에 그 공명이 되는, 아주 깊이 공명이 되는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가 내용이 어떠냐면 이리 올라와라.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런 환상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숫자들 그리고 어떤 그 생물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어떤 상징을 많이 넣고 초현실주의라고 하죠. 현실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통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그러한 화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자, 2절 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요, 임금이 앉는 자리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죠. 보좌 위에 앉아있다. 근데 어떻게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부근 근처를 설명해요. 부근에 천사가 어떻게 있고 24 또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어떻고
뭐 무지개가 어떻고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환상을 보기는 보되 실제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묘사할 수 없어요. 근처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갑니다.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 가장 높다.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러한 분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에이 뭐 옛날 사람들이 만화 같은 이야기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어쩌면 이런 보좌에 앉으시니 하면 그거는 뭐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신인 동성 동형론 아니면 사람의 투사론 뭐 이렇게 해서 그 성서기자들이 옛날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선지자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실보다도 근원적인 그 존재를 그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3절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주변 묘사예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당시로서 가장 좋은 보석이겠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하여튼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절대적이고 무지개는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어딘가에 실체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녹보석이다, 홍보석. 하여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귀한 보화들, 그런 것들로 지금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근처를, 부근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4절. 여기에 또 보좌가 나와요. 24개의 보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좌가 가장 높은 데 중앙에 있고 그 근처로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자리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뭐 24장로, 24개 보자면 느껴지는 게 있죠, 이게요. 12의 2배예요. 12지파에 2배. 그래서 24장로가 거기에 삥 둘러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그러한 그 신앙의 대표자들을 가르쳐줘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네요. 금관. 가장 좀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준 금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로가 24보좌에 앉아 있는데 옷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더라. 그림이 일단 그려지시죠. 나도 가서 그렇게 앉아있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흰 옷 입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불편해. 조금 뭐 묻을까봐 그렇고, 머리에 관 쓰고 있는 게 편하겠어요? 이거 불편하거든. 다만 그걸 아름답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가장 고귀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거기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24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이건 이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 기자가 하나님을 말할 때만 보좌를 말하지 않고 24장로를 이야기할 때도 보좌를 말한 까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거의 하나님과 동급과 같은 자리를 얘기를 하네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간 개념은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어디 우주 공간 어디 간다 그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켜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좌라는 이 장로들이 앉아야 될 자리를 보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통 귀하게 생긴 나무 의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앉는 자리와 똑같이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건 100%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번개에 고대인들에게 번개는 절대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참 두려웠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 번개 보면. 우리는 지금 아니까 피뢰침도 있고 뭐 안전하고 알고 그게 어떤 현상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번개 그리고 뭐 화산, 폭발, 지진, 일식, 월식, 메뚜기 때 뭐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극치였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절대적인 힘을 이것들 다 가리키는 거예요.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등불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등불은 이제 밝히는 거니까요. 7영 하나님의 7영 그럼 천사들이죠. 7 천사가 있었다. 근데 그걸 환하게 밝힌다 하는 거죠. 그 당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상하기에도 이건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7 교회 앞에 나왔었고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요. 7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3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렇고 10이라고 하는 숫자 옛날 사람들은 그런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절 다시 한 번 더 보좌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성물이 있는데 앞에 눈대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이 앉은 보좌는 그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바깥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그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의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수정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하늘에서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100%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떤지는 사실 모릅니다. 예. 이게 하여튼 요한계시록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더 절대적인 힘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죽음 이후에까지 작동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좌 가운데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가지 생물이에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 생긴 게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가지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생물의 전체가 눈처럼 생겼다는 걸까? 아니면 눈이 수십 개가 박혀 있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거.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도 상징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눈은 이제 보는 거니까요. 밝힘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걸 별이라고 뜻한다기도 하던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생물이 있어요.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이건 아마 그 당시에 독특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생물이 7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네 가지 생물입니다. 첫째 거는 사자, 둘째 거는 송아지, 셋째 것은 사람은 아닌데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얼굴만 사람 같은 그런 생물. 넷째는 독수리다. 네 가지 생물입니다. 요게 그 당시에 별자리를 가리킨다고 하네요. 주석학자 설명하면 별자리. 옛날에 이런저런 별자리, 지금도 뭐 별자리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영천 안에서 별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문대, 보현산에 천문대가 있나?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별자리요. 사자 같다고 하는 그 별자리, 그거는 사자좌가 있다고 합니다. 별자리에. 사자좌. 좌라고 보통 말해요. 사자좌. 송아지 모양은 황소좌가 있다고 그래요. 별자리에. 그리고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전갈좌라고 하네요. 전갈이 뱀처럼 생긴 건가요? 되게 특별한 그런 생물인데 전갈좌라고 별자리에 있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 요거는 그 주석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독수리좌가 있지는 않는가 봐요. 근데 다른 걸 가리키는데, 요거는 약간 고대 여러 가지 별자리에 대한 명칭이 다르잖아요. 바벨론 문명, 그 바벨론 문명에 있는 그쪽하고 이집트 문명, 요쪽하고 또 등등 부르는 게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그 네 가지 생물을 당시에 별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복음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각 복음서를 가리키는 동물의 명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조사해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 독수리다, 누가복음은 뭐다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초기 기독교에 들어와서 요 네 가지 생물을 네 가지 복음서를 닉네임으로 별명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 기자의 그림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네 가지 생물은 아니, 네 가지 생물 요거요 구약에 있는 다른 구절과 연관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기자도 구약을 잘 알았으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참조했어요. 에스겔 1장 5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실까요? 에스겔입니다. 자, 1장 4절에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도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책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들이 나타나 보이고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찍이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하죠? 표현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자가 독창적으로 이런 거를 가져온 건 아니고 구약에 근거해서 하고 또 주변에 다른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 신화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제법 나와요. 그걸 이제 차용한 거예요. 네 가지 생물,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이렇습니다. 네 생물은 6 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6절에도 보면 나온 그 눈들이 가득하다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눈이 가득하다. 이건 묵시문학에 속해 있는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전달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눈이 가득하다.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잘 본다, 밝혀준다, 뭐 그런 거겠죠.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걸어가다, 걸어가다, 걸어가다. 찬송을 부르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런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생물의 모양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곳곳에 있는 이러한 멘트들이에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다른 생물들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중세기 때 미사 드릴 때 꼭 하는 찬송이 이겁니다.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거룩 찬송하죠? 거룩 찬송. 기억하시죠? 예배 때, 예전 예배 때 거룩 찬송 꼭 합니다. 영광 찬송과 거룩 찬송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 찬송인 거예요. 이렇게 예전 예배에 나오는 그런 짧은 찬송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현대인들은 다 놓쳐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얘기하고, 거룩한, 쌍투스라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이거를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2000년 전 그 성소시대 사람들보다, 그래 중세기 때 그런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이런 걸 느끼지 못하니까요. 요 거룩하다고 하는 요 구절이 요 거룩하다 하는 찬송을 부른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것 조금 기억나시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모습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서 전체하고도 다 맥락이 다 있어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에요.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아주 유명한 거죠. 그 거룩한 것을 보고 내가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해서 뭐 시뻘겋게 달군 소시계로 내 입을 찢어야지 뭐 이렇게까지 어떤 깊은 두려움 하나님 경험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험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매너리즘에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뭐 좋은 뜻이든 어떤 뜻이든 세속에 있었던 가치관들로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고받고 뭐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요. 그렇게 됩니다. 이 거룩한 경험. 그게 실제로 하나님 경험인데 그쪽 가야 돼요.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우시야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기도 보좌가 있어요. 그렇게 이사야도 전체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부분적으로는 묵신문학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은 묵시적인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요. 많이 나와요. 곳곳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조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보좌의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이제 천사에 대한 또 다른 명칭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참 이상하게 생긴 형체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여기 나오는 요 찬송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반복했어요. 참 요것도 읽다 보니까 많은 느낌이 오네요. 3번 했을까?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불렀어. 근데 왜 거룩하냐? 거룩하니까 거룩하다 하는 식으로
그분만이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 설명을 그렇게 몇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까 기도할 때 어거스틴 기도문을 같이 읽었는데 그런 것처럼 악의 세력이 아무리 여기 범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이거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서만 생명의 그 깊이로 들어갑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 이사야가 본 세상도 우리가 본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들 같이 일해서 먹고 살고 농사 짓고 또 뭐 도둑놈들은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경험하니까 이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그 정신이 이상이 돼서 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뚫어보죠. 다 보죠. 알죠. 아나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정말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8절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만화처럼 읽으시면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는 뭐 홍보석이다, 무슨 보좌다, 24장로다, 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뭐 그런 것들이 쭉 그림처럼 말하고 있지만 요 부분서부터 8절부터 나옵니다만 정말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인용될 때는 각주로 뭐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일반적으로. 근데 요 거룩하다 요거는 각주로 인용이 안 됐어요. 근데 왜 안 됐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거의 이사야 6장 그 3절 앞에서 읽은 그거를 그대로 따온 건데 이 성경을 편집한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약간 방심을 했나 아니면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나 어떤 걸까요? 이거는 각주 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거룩하다고 하는 찬송에 이어서 또 압축적으로 하늘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예배요. 9절 보십시오. 생물들이 보지 앉으사 새 색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여기 관용어로 사용되는 거죠. 영광, 존귀, 감사.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어떤 사건,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광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곧 그것은 생명이 발현되는 어떤 사건들을 그 시간,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 창조자니까
그 생명을 예배를 통해서 얻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는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영광, 존귀, 감사 같이 가요. 10절 다시 24장로가 나오죠. 그것도 다 하늘 예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거는 이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자칫하면 시간도 없는데 억지로라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를 낮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복하고 그를 높이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건 겸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긴 하지만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늘 자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용서 구하고 저렇게 좀 비굴한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훨씬 더 역동적인 생명과의 일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 하나 되는 거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뉘앙스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보좌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거는 자기 관을 뭐예요? 자기가 쓴 거 이 사람들이 언제 썼죠? 앞에 구절 어디 나오죠? 4절 나오네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그랬죠? 율장로들이 그거를 벗어서 땅에 바닥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관이 있으면 안 된다. 금으로 된 관, 자기를 높이는 명예를 나타내는 거, 그런 것은 전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으로 보좌 앞에 드리며 하면은 뭔가 이것마저도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뜻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영광 갖고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 앞에서는 가지면 안 된다. 그걸 땅에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경배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앞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요. 영광, 존귀, 감사라고 했는데 11절에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권능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굳이 왜 이렇게 바꿨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거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다 같습니다.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게 이제 예배예요. 예배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바치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1절 후반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예,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도 중요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있는 이 세계에 창조, 피조된 이 세계를 긍정하는 거죠. 이 세계에 대한 긍정, 큰 긍정,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난 일이죠.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하늘의 예배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크게 긍정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다 부정해버리는 게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극한의 그 순환을 받은 사람들에게 힘내라, 힘냅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 잘 버텨봅시다. 용기를 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보면 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를 극한으로 박해한 이 황제, 그 앞에서 이 세상은 정말 다 썩어 문드러져서 빨리 세상을 떠나야 돼. 이건 정말 다 썩어 없어져서 뭐 이렇게 할 만한데, 요한계시록 기자는 오늘 여기서 하늘 예배를 말하며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 주님의 뜻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런 필요성,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하나의 불빛,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그 조명, 아니면 등대빛,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이러니 갑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면 되겠죠. 1절부터 우리가 41절까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요한계시록 기자가 우리들에게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는 아주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4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늘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에 붙어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나 찬송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고 요한계시록 시대에 또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반복되어야 될 놀라운 찬송 아니겠습니까? 비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시련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버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극한의 이 기독교 박해 안에서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준 요한계시록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했고 그렇게 피조되었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저희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 우리 수요 공부 회원들 이런저런 일로 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